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제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순간 지나가는 삶보다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순간 지나가는 여기에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이라면 계속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하였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 전체를 투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바울을 하면 이야 그 사람 철인 아니야? 그 사람 슈퍼맨이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이겨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힘이 돼요. 아멘입니까? 나도 바울하고 비슷하구나. 바울도 우리와 비슷했구나.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줄곧 혼자 있는 거예요. 그는 베레아에서 같이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로 거리가 320km예요. 서울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혼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거의 실패하고 다시 혼자 고린도에 간 거예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역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한둘밖에 나오지 않아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거절감을 받아요.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을 때 살만 나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 거듭되는 거절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질 때 궁색해지고 외로워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했어요. 이 큰 두려움 속에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준 위로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좋은 만남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약 70, 80만 정도가 사는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현대인들도 한 7, 80만이 모인다 하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7, 80만 명이 모이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도 있고 또 에베소로 갈 수 있는 항구도 있어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을 많이 하는 곳,
배가 많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또 술집이 많습니다. 사창가도 많고. 그래서 이 고린도를 음란의 도시가 되는 대명사가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야 너는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넌 아주 음란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음란이 가득한 고린도에 간 이 바울, 두렵고 외롭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가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달리아에 있다가 지금 이 고린도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태리, 로마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미 고린도에 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자마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어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굴라 부부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천막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천막을 만들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 날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고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절대 후원하게 되는 후원자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으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설교를 1년 6개월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자기도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때문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의식주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로지 복음만 전하십시오.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큰 위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데마다 부흥이 있었던 것은 이런 아굴라 부부 같은 자들이, 헌신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되었다가 고린도에 살면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 복음에 헌신하여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바울의 부탁으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그냥 평범한 한 교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 바울을 적극 돕는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 때문에 두려움에서 극히 약해졌던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회복을 주는 만남,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 평생 동력자가 되는 만남,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까? 두 번째는 환상적인 동력자의 만남이 위로가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가게 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던 거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역이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이 고린도로 갈 때는 그는 극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까지 찾아와요. 이 거리는 아마 한 400km, 500km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넘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는 교통도 좋지 않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일주일, 2주일 만난 사람도 기쁠 수 있지만 10년, 20년 된 오래된 친구, 오래된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헤어졌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그 연약해졌던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데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에 붙잡혀 다시 열정적인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갔던 데를 둘러보자 해서 갔는데 모든 사역이 다 길이 막히고 드디어 들어와 항구에서 환상을 보고 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바울 선생, 우리가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여기 아시아 지역에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룻밤 잠을 자고 꿈을 꿨다 하며 저기로 가자니 저 유럽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배를 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곳에 대한 아무런 선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 선생, 당신이 환상을 보았다며. 그런데 결론은 이 감옥입니까?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도대체 당신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 듣고 따라왔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폭동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당신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기쁨으로 헤어지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숨어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바나바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라는 환상적인 동력자가 있었던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환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환상적인 동력자 신라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환상적인 동력자가 누굴까요? 바로 내 가족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내 아들, 딸이 나와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입니까? 여러분의 세론들이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적인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 환상적인 동력자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동력자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나의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적인 동력자를 붙여줘도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누구나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부끼리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자꾸 싸운다. 누군가가 교만한 것이죠. 낮아지면 부부가 환상적인 동력자가 됩니다. 교회 셀원들, 나는 이 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셀로 가야 되겠다. 아니요, 지금 교회에서 짝지어 주신 그 셀에 들어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셀원들이 모두 다 환상적인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지 마시고 낮아져서 환상적 동력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환상적인 동력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던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빠져나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에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자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이 유대 회당장이었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도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1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면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나요?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제 다 망했어,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성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을 코앞에 두고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막힙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가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극심한 우울증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두렵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한 자리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분명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조용히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밤에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 몸에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도무지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